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을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모든 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오늘 이 자리뿐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됨의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랑스 화가 고갱이 있습니다. 고갱이 그린 그 작품 중에 숲 아래 시냇가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과일을 따는 여인이 있고 그리고 그 여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동물들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여자들도 있고 그리고 피부색이 정말로 많이 안 좋아서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그 그림에는 있습니다. 고갱의 이 그림을 사람들은 고갱의 대표작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그것은 그림도 정말 잘 그렸지만 이 그림에 붙여진 그런 제목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갱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 그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갱이 그린 그 그림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곤 합니다. 나, 우리, 어디서 왔고, 나, 우리는 무엇이고, 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도 이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독일말로 하게 되면 폰임, 도히임, 주임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삶이 다 해명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은 시간의 문제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세상에 들어와서 삽니다. 만들어진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우리는 피조물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접촉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창조된 세계의 모습, 피조물들의 그 모습은 다 달라도 하나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를 인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접촉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만들어진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접촉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오감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것. 바로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나밖에 있는 세상과 접촉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오감을 가지고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맛보고 그리고 감촉을 느끼는 것. 그것은 함께 어우러져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밖에 있는 세상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보여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는 이해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 코가 또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납니다. 담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어떤 술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화장품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과 코로 모아진 그 정보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악수할 때 느꼈던 그 감촉은 상대에게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단단한 손, 그 손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손을 잡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땀이 흥건히 느껴지고 그리고 떨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건강이 과히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오감을 통해서 좋고 싫고의 그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때때로 별 감흥을 느끼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의 세계를 알아갈 때도 우리는 이 오감을 가지고 우리는 피조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갑니다.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음식을 오랜만에 꺼내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보기에 멀쩡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코에서 약간 이상한 냄새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냉장고에서 오래 두었던
그 음식에 대해서 맛을 살짝 보게 됩니다. 시큼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냉장고에 오래 두었던 그 음식이 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코라고 하는 것이 늘 모든 것에 대해서 바른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냄새나는 쾌재가 있습니다. 그 냄새나는 쾌재를 코는 역하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눈은 그 쾌재를 보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맛을 봅니다. 우리는 그 맛을 보고 이게 원래 이렇게 냄새나는 것인데 맛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나라고 하는 그 바깥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아져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르지만 그것은 하나라고 일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우리 오감에 우리는 의존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귀로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입은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것을 그 맛을 알아차립니다. 우리 코는 죽은 자의 그 냄새를 우리는 맡습니다. 우리가 만지는 손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상처를 느끼게 그렇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그의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그 세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존재들과 접촉하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도구, 오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며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잘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잘 다스리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머리가 복잡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리고 정신없는 우리의 머리를 우리는 어떻게 맑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복잡한 나의 머리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그 방법 앞에서 우리는 막막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 답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오감을 잘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존재, 우리 앞에 있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보고 잘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그것을 만지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접촉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오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십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질문 앞에서 저는 이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챙겨주시는 것을 두고 하는 그런 말만은 아닙니다. 두어히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 같은 마음으로, 하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왔습니다. 하늘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온 우리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고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간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망가뜨리고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집에 혹은 여러분의 집에 어떤 귀한 유리잔 혹은 크리스탈 잔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쁜 잔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간수를 잘못해서 그 잔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깨진 그 잔은 수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깨진 크리스탈 잔의 그 파편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선물 받은 것 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과연 깨진 크리스탈 잔과 같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 하늘의 마음을 수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수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로마 교회,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와 그리고 비유대인 신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와 그리고 비유대인 신자 사이에 미묘한 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그 전파가 만들어낸 그런 사람 사이의 갭입니다. 유대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풍성히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 신자들은 마음속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자랑하는 이방인 신자들이 왠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생긴 하나님의 큰 은총과 선물에 대해서 그들은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유대인 신자와 비유대인 신자 사이에 미묘한 갈등, 그런 것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십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혼란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있던 그 갈등이 해결이 되고 교회와 그리고 각 개인에게 망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셨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바로 로마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뒷전으로 밀려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나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이다. 로마서 11장에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신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계획을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절대로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 마땅한 태도이지 그것을 가지고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신 그런 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의 예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갈등의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신자와 그리고 비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그 갈등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생명을 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온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자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왔고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 여행자처럼 살다가 우리는 미래의 어느 날 다시 하늘로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그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온 곳이고 거기가 우리 고향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르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알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누구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준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민하는 대신 삶을 충실히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 올 때 주신 그 오감을 여러분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 이 질문에 우리는 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언젠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